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에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고 또 한 주 동안 주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직 한 분만 높여야 됨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를 높이기 바빴고 내 주변을 높이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마시 아버지, 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높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 주님 믿고 살아온 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마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강건일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을 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죄 지은 바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어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현정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곧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실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시딤에서 떠나다라는 말에서 이 떠나다라는 것은요, 뽑아내다, 출발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나사는 원래 유목민들이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려고 천막을 해체하기 위해 천막의 말뚝을 뽑는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다음 여행지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천막의 말뚝을 뽑아 천막을 해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여행지는 애굽을 탈출하기 전부터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다음 여행지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시딤에서 떠났다는 것, 천막의 말뚝을 뽑아 천막을 해체했다는 것은 시딤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광야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다시 유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단강에 유숙했다는 것, 그것도 3일간 유숙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천막을 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장소가 시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딤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요단강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시딤에 천막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시딤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시딤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단강에 유숙을 했다는 것, 그것도 3일간 유숙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천막의 말뚝을 뽑아 천막을 해체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천막을 치고 유숙했다기보다는 천막을 포장한 채 그대로 둔 채 짐을 풀지 않은 채 유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짐을 풀지 않은 채 3일을 보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시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마쳤는데 불편하게 3일이나 요단강에 머물렀으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2절에 보면 사흘 후, 그러니까 3일 후에 지휘관들이 진중으로 다녔다는 것은 그 전까지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짐을 풀지 않고 3일 동안 기다려야 했는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머물러 있는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일을 불편하게 기다렸는데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택배기사님이 1시에 물품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2시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으면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만나기로 한 친구가 1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 답도 없다면 정말 짜증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짜증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기다렸습니다. 짐을 풀지 않은 채 불편하게 3일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또 3일을 기다리는 동안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친구가 늦는데 왜 늦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 또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 답을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3일을 머물렀을까요? 그 이유는 1절에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유숙했다라는 표현처럼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시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마쳤는데 다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입니다. 곧 있으면 가게 될 가나안 땅은 광야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특히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만 자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입니다. 물론 시딤에서 가나안 땅에 갈 준비를 마쳤지만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3일을 머물며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광야를 구원받은 성도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3일을 머물며 더 철저한 준비를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던 여호수아를 통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언약궤만 보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준비했습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법궤나 증거궤로도 불리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했던 이 시딤에 올 때까지 언약궤를 중심으로 천막을 쳤고 언약궤를 보고 이동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광야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한다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언약궤만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라는 말씀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게 되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처럼 언약궤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언약궤만 보고 이동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더 철저하게 언약궤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이것이 성령의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맺어지지 않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구분이 어렵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어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호수아는 성결하게 하여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서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성품에 흡수되어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에 흡수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는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광야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한다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기 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혹 가나안의 문화와 그러니까 우상을 접하게 될 텐데, 만약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에 동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복 전쟁을 할 수 없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늘 두렵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늘 기쁘고 두려움이 없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피부로 느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의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요, 추수 시기여서 요단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요단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다는 것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좋지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여호수아도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요, 괜찮다, 요단강을 건너도 된다, 건널 수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가기 전에 수수 때를 지나면 더 수월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즉 요단강물의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좀 더 수월하게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더욱이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이동해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요단강까지 가서 3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3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천막도 그대로 짐을 풀지 못한 채 불편하게 기다렸잖아요. 그럴 바에는 시딤에서 편하게 3일을 기다릴 수도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불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물 수위가 낮아지도록 기다리게 하지 않았을까요?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서 왜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광야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즉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물론 현실에서는 반복되는 죄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정말 죄에서 해방된 것인지, 구원받은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인지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바이러스, 또한 암과 같은 이 정복하지 못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일을 보여주시면서 낙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낙담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다 보면 꼭 이런 일들만 느끼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를 늘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피부로 느끼도록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바로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기로, 성결하기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기로 준비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반복되는 죄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정말 죄에서 해방된 것인지, 구원받은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인지 낙담하게 되기도 하고,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바이러스, 암과 같은 정복하지 못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산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산다면 낙담은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인지,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며 이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던 여호수아를 통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까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